인생에서는 마치 등치는 커졌는데 허약체절이 되어버린 웃지 못할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급기야 요새는 대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어머니가 나서고 성적 문제로 교수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이제 학교 내에서, 대학교 내에서도 자주 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신문지상에 이런 기사가 오르내리겠습니까? 말 그대로 요새는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치맛자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이런 세상의 경향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곳 캐나다에 나와보니 한국은 이 전인적인 성장의 모습을 추구하기에는 그 사회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교포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캐나다까지 끌고 와서 극성을 떠는 한국인을 볼 때는 사실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누가복음 6장 40절에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해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이는 어떤 한 번의 사건이나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성장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균형 있게 성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장을 본받는 건강하고 바른 성장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각종 흉악범들도 그들의 성장 배경과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돌연변이는 아닌 거죠. 한국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노벨 과학상, 올해는 이번에 문학상도 탈까 말까 하다 결국 놓쳤는데,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이 노벨 과학상 그 수상자들도 당연히 그 탄생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결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기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갈수록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본받고 예수처럼 성장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닮고자 하는 욕심이, 선한 욕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처럼 닮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갈수록 식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기 위해 그처럼 자라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라나는 모습에 있어서 소위 우리의 이 주 관심 대상인 영적인 부분에서의 자라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부분에서 자라남으로 예수께서는 이 삶이란 총체적인 이 종합적인 발전과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을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 즉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나아가 정서적인 부분까지를 다 포함한 모든 부분에 걸쳐 증대시켜 그리하여 자라나게 하는 바로 이 청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성장은 균형 잡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또 다른 온전한 성장을 지향하는 겁니다. 요새는 세상 사람들도 깨닫고 전인적인 성장, 전인교육, 여러분 요새 홀리스틱 교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총체적인, 바로 이 균형 잡힌 성장은 그런 세상의 성장을 넘어선 그 무언가에 우리가 다다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서의 교회조차도 그 교회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평정교회의 문턱을 넘나들 때는 이러한 온전한 성장을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그 온전한 성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다. 먼저 지혜입니다. 곧 지적인 부분에서의 자라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가 자라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사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목매어 매달리는 성장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이는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의 성공을 도모해서 모두들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지적인 충만과 그 수준의 아주 고도화로 말미암아 삶의 편의를 도모하며 인간 지성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 위에서 내가 저 하늘을 깨리라 하고 선포했던 것이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지적인 승리를 이제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설명하는 이 본문 가운데 이 지적인 성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적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깨달음도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도 알아갈 듯한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순진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갈수록 이 무신론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커질수록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요새는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요새는 그것조차도 이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이 중세 가톨릭 기독교에 그 추악한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왜곡을 당해 이제는 역사의 뒷전으로 떠밀려 버리셨습니다. 20세기가 열리면서 인류는 모두들 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인류의 앞길을 낙관했습니다. 잘되리라 모두들 기대했습니다. 르네상스와 이 계몽주의를 이어받은 이 자본주의의 자유분방함과 풍요함